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세 번째 말씀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긴 서론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불꽃 같으시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숨은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죄를 분쇄하여 가루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능력의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이세벨의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에 물든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와 향락주의에 물든 교회를 향해서 거룩하게 분별되라고 촉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세벨이 죄에 물들지 않은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내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그 말씀의 뜻은 무슨 신비한 것이나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교훈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단순 명료한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에서 말씀하시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명심하게 되어야 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자유는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순종의 자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욕구와 욕망에 따라 마음껏 행하게 되면은 자유로울 것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속박하고 마침내 종으로 삼고야 마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술이나 담배나 심지어 마약이라든지 음란 방탕에 빠지게 되면은 잠깐 누리는 것을 마음껏 즐기며 그리고 자유를 얻는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속박하고 노예화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어쩌다 한 번 하게 되면은 숨이 가쁠 것입니다. 힘도 많이 듭니다. 근육이 뭉쳐서 움직이기도 어렵기도 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오는 것은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칙적으로 꾸준히 운동을 하거나 교회를 규칙적으로 오게 되면은 힘들어 보일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가볍고 즐겁고 자유롭게 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주 규칙적으로 교회 예배 참석하는 것보다 어쩌다 한번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하게 하는 율법, 이 역설적인 진리의 의미를 잘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참된 자유는 주님의 말씀처럼 방종이 아니라 순종의 자유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여기서 이기는 자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을 뜻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악한 마귀와 그의 졸개인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고 육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 있고 악한 싸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정이든 일터이든 교회이든 사람을 대해서 싸우게 된다면 그것은 육적인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악한 싸움이 됩니다. 마귀는 이런 싸움을 아주 좋아하죠. 그런데 마귀와 싸우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 되고,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싸우는 싸움은 선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서 마침내 이기는 귀한 전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종교 소비자인지 아니면 영적인 전사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신자에게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영적 전사의 진지함과 그런 철저한 각오가 약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제공하는 영적인 서비스를 받아서 누리는 종교 소비자 의식이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종교 소비자화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신앙 때문에 겪는 환난이나 박해가 사라지고 이제 풍요로움 속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절실함과 간절함이 사라진 피상적인 행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경건도 사라지고 맙니다. 신앙이 형식과 의무로 전락해버려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의 종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종교 소비자가 아니라 영적인 전사로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있는 것을 굳게 잡는 것이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단순 명료한 복음의 진리 그 자체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배움이 부족한 사람들도 어느 누구나 분명히 믿고 알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인 것입니다. 고전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위대한 철학자였습니다. 위대한 성서학자였습니다. 훌륭한 변론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말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만을 증거하겠노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단순 명료한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슴에서 차고 흘러 넘칠 때에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영적인 전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있는 것은 또한 현재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할 수 있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신앙의 삼일체를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권고입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주님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많은 상급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중도 표기에서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곁길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태만하여 형식적으로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되 힘써 싸우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린 영적으로 깨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이죠. 또 골로새 4장 2절은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는 뜻이죠.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깨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싸움을 끝까지 지키며 싸우는 자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이죠. 이것은 우리 행위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목적지까지 도달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과 최후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고 믿음을 지키려면 실제적인 원리들을 잘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현실은 이 교회 안이 아니라 치열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제안합니다. 첫째, 자신의 정체성을 떳떳하게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됨을 숨기고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하고 부패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나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입니다.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을 떳떳하게 밝힐 때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아니요 라고 말해야 될 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진리의 기준에 따라서 세상 악에 동조하거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경건과 혼인의 질서 안에 허락하신 성적인 정결함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 아니라 서로의 삶에 책임을 지는 믿음의 공동체에 꼭 소속되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경건을 혼자 유지하면서 홀로 믿음을 지키려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사탄의 먹잇감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안에서 서로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격려해주는 공동체에 속해서 건강한 믿음을 키워나갈 때 우린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아멘. 특별히 우리 젊은이 여러분,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것처럼 혈기가 왕성한 청년의 시절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2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권세의 내용이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철장은 쇠로 만든 지팡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단하고 견고한 것이죠. 질그릇은 흙을 이용해서 만든 그릇이죠. 그래서 쉽게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물건이죠. 강하고 단단한 도구인 철장과 연약하고 쉽게 깨어지는 질그릇이 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강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 쇠 지팡이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스림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쇠 지팡이라는 강한 것이 주어졌지만 그걸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것으로 억압하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다스림의 원뜻은 지배와 억압이 아니라 양떼를 돌보는 부드러운 목양의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강한 힘으로써 부드럽게 섬기고 돌보는 목양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주님께서는 신실한 그의 백성들에게 권세를 위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지배하고 억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섬김과 돌봄이 참된 리더십이며 신자의 삶의 방식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배하고 위세를 부리며 폭력을 행사하는 세상적인 리더십 대신에 섬기는 종으로 자처하면서 양을 돌보는 목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권세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라고 말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시편 2편 8절 9절 말씀은 메시아의 절대적인 권세를 예언해주고 있는 예언적인 시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이 예언의 이 시편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서 세상에 만연된 악을 분쇄하고 모든 민족을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메시지인데요, 이 계시록 2장에서 주님께서는 시편 2편의 예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적 싸움에 승리한 신자에게 주님과 더불어서 만국을 통치할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임된 공동의 통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런 권세를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실한 성도들, 충성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님과 함께 만국을 왕처럼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에 우리는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을 권고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흔히 권능과 권세를 혼동할 때가 있는데요, 권능도 좋은 것이고 권세도 좋은 것이지만 권세는 한 차원 더 높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때 권능은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추방하며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선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권세는 성령의 권능보다 더 차원 높은 귀한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권능은 내적인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라 한다면 권세는 나의 존재와 신분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 11장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미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사나운 맹수가 어린아이의 지시를 받아서 순한 양처럼 따르게 되는 일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육체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어린아이의 인도를 사나운 맹수가 따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어린아이에게 권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일까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그리고 주님의 신실한 성도들에게 이런 권세를 허락해 주셨음을 마음으로 믿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주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실한 자에게 귀한 상급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9장의 머나 비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세히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머나나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돌아와서 주인은 많은 것을 남긴 종을 크게 칭찬하면서 큰 상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좀 적은 것을 남긴 종에게도 주인은 똑같이 크게 칭찬하면서 같은 큰 상급을 허락해 줍니다. 반면에 자신이 받은 머나나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종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버려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봅니다. 이 최후의 심판 장면에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믿음을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때에 주님은 우리가 이룬 성취나 결과의 기초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 따라서 상급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결과를 가져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섬겨서 충성했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not successful but faithful. 우리가 얼마나 성공적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주님 맡긴 일을 굳게 붙들고 지켜나갔을 때 주님께서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보상하시고 귀한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태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은 자세로 동일한 발걸음으로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굳게 지키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벽별을 주리라 하시는 약속인데요, 28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새벽별이 무엇을 뜻할까요? 계시록 22장 16절을 보시면은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교회를 촛대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자를 별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별들이 빛을 비출 수 있게 하는 원천이 되시는 분이 바로 새벽별이신 주님 자신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새벽별이신 주님을 우리 자신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 주신 것을 굳게 지킨 그 사람에게 주님 자신을 내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흥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깊은 것, 그분의 본질과 그분의 본체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이하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믿는 우리들과 함께하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영광이 뭘까요? 여러분,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영광, 영원하신 창조자이신 그분, 거룩하신 아버지이신 그분, 자비로운 구원자이신 그분, 인자한 목자이신 그분, 그리고 전능하신 심판자이신 그분, 하나님의 존재를, 그분의 영광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 역사를 다스리고 계세요. 온 우주를 그분의 섭리 가운데 주관하고 계세요.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본질과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가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간 성도에게 주님은 빛나는 새벽별이신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29절에서 마지막으로 주님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권고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들으세요. 귓가에 흐르는 바람처럼 흘려보내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음성이 경청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열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이 3주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총정리하여 제가 이렇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적으로 깨어서 사탄의 공격에 대비하여 영적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엎드려서 사냥감을 노려보는 호랑이처럼 악한 마귀는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신자를 유혹합니다. 타락하게 만듭니다. 태만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냉담하게 만듭니다. 이런 현실을 기억하여서 깨어서 기도 가운데 깨어서 사탄의 공격에 대비하며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이세벨과 같이 우상숭배와 혼합주의를 끌어들이는 자들이, 그런 세력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재능도 많고 은사도 많고 지식도 많고 재력도 많고 영향력과 능력 있는 사람이 그릇된 교훈을 가르쳐서 교회를 부패하고 변질되게 만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세상과 결탁된 이세벨의 혼합주의와 우상숭배가 넘쳐나서는 결코 되지 않겠습니다.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와 향락주의의 이세벨의 모든 혼합주의들, 우상숭배를 몰아내고 주님 교회가 정결해지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수하고 깨끗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교회로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어린아이들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배움이 많지 않은 농부도 알 수 있습니다. 학자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권능과 권세를 더하셔서 교회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치유하고 부흥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죄로 물든 세상을 변화시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세상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새벽별이신 주님 자신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체와 본질과
능력과 영광을 실질적으로 알고 감격하면서 전율하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저에게 열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